다 같이 일어서서 27장 찬양을 하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공경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공부들은 고난과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초열대상 비스마르크는 젊어서 친구와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만 친구가 잘못해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게 됐습니다. 건져낼 수도 없고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총을 들고 겨냥을 했지요. 총을 쏘려고 그 빠진 친구를 향해서 총을 겨누는데 이 친구가 기겁을 하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친구도 이제 곧 죽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도 이건 안 되겠, 이제 불가능하구나 하고 나는 이제 죽나 보구나 하고 이런 포기하는 그런 상황일 때 바로 총을 딱 들이대고 친구여 미안하네. 차마 좋은 친구로서 자네가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자네를 대신 편안하게 죽여주지. 그리고는 총을 착 장전을 해서 그의 머리통을 향해서 총을 겨냥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이 친구는 온 발버둥을 치고 별 방법을 다 하다가 결국 총구를 피하다가 허우적거리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이 일어난 거죠. 살아나서 친구가 나올 때 이 비스마르크는 그의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총을 겨눈 건 당신의 머리통이 아니라 바로 너의 생각 속에다 겨누었다. 여기서 살면 살아날 수 있다는 힘을 그에게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으로 받고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믿으시니 이 믿부다는 말이 믿을 만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따르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죽을 만한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데 어떻게 그 자녀에게 죽을 고난을 주냐고요. 안 주지요. 그걸 이겨낼 만한 그런 정말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대부분이 고난이 올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하는 수가 많은데 그 고난을 잘 소화를 시키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생에 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은 없다. 다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잘 소화시키는 자에게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염려할 필요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면 또 세상 사람과 달리 정말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성경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멸망으로 모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활용하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되고 자기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와 축복은 쓰디쓴 고난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이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에서 노예 해방 생활을 하고 탈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맛있는 고기만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맛있는 고기를, 양을, 고기를 잡아서 먹되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은 달콤한 것만 생각하는데 달콤한 것 좋은 것 아닙니다. 정말로 인생에 달콤한 것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설탕, 하얀 백설탕 얼마나 팝니까? 참 좋잖아요. 근데 그걸 의학 박사들은 그걸 많이 못 먹게 하잖아요. 적당히만 먹어요. 또 먹더라도 백설탕보다는 황설탕을 먹어라. 그렇게 하죠. 황설탕보다 백설탕이 훨씬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맛있고 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의 건강을 파괴하는 그러한 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그저 즐겁고 좋고 그냥 황홀하고 짜릿하기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천부당합니다. 그게 죽음으로 가는 독약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함께 갈 줄 알아야 거기에서 자신의 삶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이분은 고난의 대명사예요. 한마디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승화했습니다. 사람은 평화롭고 순조로울 때보다 핍박을 받을 때 더 큰 은혜와 상을 얻는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또 착하고 좋은 사람보다는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신앙의 인격이 더 연마되는 법입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를 잘한다만 계속 놔두면 그게 잘한 줄만 알고 독수로로 빠지죠. 그러나 옆에서 못하는 걸 자꾸 가시노릇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자꾸 돌아보고 새로워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모든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이단이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박태선 장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만져서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 이 놀라운 능력을 받았으니 수많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줄을 서는 거 아닙니까? 병 나오고. 그때에 항상 아부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감당당다. 자기가 감당당다. 이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도 있고 헐뜯는 거 있고 가시도 있고 비방도 있어야지 거기에서 올바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냐고 허구한 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죄를 지으면 채찍을 내려 징계를 할 텐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냐고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몰아쳐야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 되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고 달콤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오늘 본문 3장 30절 33절에 때리는 자에게 땀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사람에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더 깨닫게 대부분 이 사람들은 건강하고 자기가 정말 편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God knows. 아무데도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를 고치지 않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남들이 와서 여기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고 병상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깨달아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God now here.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노예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NOWHER 그 똑같은 단어인데 그 NO 다음에 오는 W를 NO 뒤에다 붙여서 HERE로 띄워놓으니까 now here이 돼서 God is now here.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근데 이걸 NO하고 W 사이에 O와 W를 띄우면 no here이 되니까 God is no here. 하나님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더니 그러니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에게 똑같은 말이래도 자기에게 고난이 와서 절망스러울 때는 원망할 때는 하나님 없다고도 말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깨어지면 그 똑같은 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사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는 그림자만 비춰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는 반대로 남은 엄청나게 병을 고치면서도 자기는 병 들어가지고 눈에 병이 들고 그저 약을 써야만 될 정도로 몸은 쇠약하고 병약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병자를 고치요. 자기 몸은 병들었는데. 그래 바울이 하나님 은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들을 다 고치는데 내가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절절매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때 나를 어찌 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기도를 해도 안 고쳐주네. 2번 기도를 해도 안 고쳐주네. 3번째 하나님 나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가서 가는 데마다 고치면 하나님 영광이 막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안 고쳐주네.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응답이 오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병약하고 가시가 찔려서 네 몸이 아픈 것 자체가 너에게 복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내게 은혜로구나 라고 온전히 응답을 받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그 이유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렇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니까 내가 아픈 것이 좋은 은혜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바울은 내가 비록 남을 가서 병을 고칠지언정 내가 병들었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저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해서 만약에 자기가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기도만 할 때마다 사람이 다 살아버리면 바울이 어쩌겠습니까? 기고만장하지. 내가 대단한 자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그 많은 고통의 가시가 계속해서 그를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육체의 가시나 정신적인 가시나 자식의 가시나 물질의 가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 자꾸 와서 나를 찔러대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굴지? 그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식이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내 친구가 때로는 나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찔러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시키지 못할 고난은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소화시키지 못할 음식을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부모가 이빨도 나지 아니한 자녀에게 갈비가 좋다고 갈비를 뜯으라고 주겠습니까? 줄 리가 없지요. 그 어린 자녀에게 맞는 맛있는 걸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나를 큰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좋겠는데 그렇죠? 고난 없이 정말 태평세월을 보내고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인생을 살며 수천 년 인생이 내려왔는데 어디 편안하게 살았다는 사람 봤습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 황제면 황제, 그 다음에 돈방석에 앉아서 돈에 묻혀서 죽는 재벌은 재벌대로 전부 다 인생의 고난의 눈물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도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편안하고 좋아 보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사람은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의 영혼이 병든 닭처럼 그냥 깜빡깜빡 졸기나 하고 게을러 터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병든 영혼을 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여 버림받지 않게 만들려고 고난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나태함이 싹 사라지고 게으름도 없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신앙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왜 오는가? 내 영혼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건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회개할 건 특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정말로 약한 영혼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4절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와야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왜 오는가? 겸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성공만 잘 되면요 기고 만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그런 겁니다. 어떠한 인간도 100이면 100 자기가 일을 척척하는 것만 착착착 잘 되보세요. 아나무인이 돼요. 우리나라의 큰 경제계에 큰 일을 했던 하나의 별이라고 하는 정주영 여러분 그는 돈 버는 일에는 어떤 일에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돈 버는 일에 단 한 번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자서전했어요. 근데 언제 실패해요? 대통령 선거 나와서 실패해요. 대통령 출마하는 거죠. 그래서 반신불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금 더 일찍 그런 고난을 맛보았더라면 그렇게 반신불수로 인생을 마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국민당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현대 일꾼들이 전국에 수십만, 30만, 40만 명인가 되니까 현대 전 그 직원들이 거기에서 뭐 그들이 몇 명씩만 표 잡으면 된다. 근데 안 됐지요. 그 충격을 못 흡수해서 반신불수가 되면서 그분이 사람은 겸손해질 줄 알아야 돼.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잘 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가지고 교만하기 그지없고 인생은 짧은 단명의 생애를 살게 만들고 말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우리 성도님들 때 수없이 설교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너무 젊은 나이에
님자나 장자를 듣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왜냐? 젊어서 사장님, 장군님, 하여튼 님자, 장자 들으면, 그러니까 오너가 되면, 물론 안 되는 것보다는 좋지요. 된다는 게 낫다는 건 아니다. 안 되는 것보다는 좋은데, 100명에 95명은 조금 있다가 낙동갈 오리알 떨어져가지고 인생을 못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과거의 영광 속에 살아. 내가 지난 날에 사장이었는데, 내가 지난 날에 회장이었는데, 내가 지난 날에 대단한 존재였는데, 이 과거를 못 깨달고 과거 영광 속에 살며 현재 자기가 사업하다 망해서 완전히 팍상 망해놓으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고 옛날에 사장 생각만 하면서 막일을 안 하려고 하고 나쁜 일 안 하려고 하니까 못 일어서요. 대부분이 100명에 95명이 그렇게 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한 서너 명은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있죠. 물론 다 한때 내가 잘 나갔지만 내 인생이 망했구나, 그렇다면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자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어서 너무 님자 장자를 자주 들어서 자기가 모든 일이 잘 되면요, 이게 일평생 잘 돼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꼭 가다가 한두 번씩 넘어진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게. 그때 못 일어서요. 그때. 그래서 15 내지 한 15살까지는 그냥 그 어린아이가 티 없이 맑게 사랑만 받고 자라는 것이 좋고,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자라는 게 좋고, 그 다음 넘어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를 30세 미만까지 갈고 닦는 게 좋고,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은 사회에 나가서 발바를 삼아 자기의 웅지와 꿈을 피워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한 40 넘어서부터 장자나 님이 들면 대간절 대부분이 100이면 100이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 그런 과정을 잘 밟아가요. 하루아침에 한 번에 10계단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다 뛰어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이 잘 되는 건 다 좋지만 끝끝내 죽을 때까지 잘 되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계속 잘 되면 계속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2번 잘 되다가 한 번 좀 못 되고, 한 2번 잘 되다가 한 번 좀 못 되고, 그러면서 일어서야 이 사람이 참 좋게 올바로 돼요. 그래야 나중에 크게 쓰이는 건데, 그렇지 않냐고 계속 잘 되면 나중에 가다가 너무 교만이 꽉 들어차서 나중에 절대 자기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망해도 망했다고 안 받아들여요. 내가 왜 망합니까? 그리고 현실을 못 깨요. 그래서 못 일어나서 인생이 망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배워야 돼요. 인생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 이유 없이 그저 고개 숙여 겸손이, 정말 겸손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을 하고 타일러도 안 돼요. 교만이 그게 딱 들어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교만의 병이 걸렸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서 그러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그러면 이거 무슨 겸손이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폭풍우를 몰아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깨어져야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하던 것이 다 안 되기도 하고, 건강한 몸이, 사업은 잘 되는데 건강한 몸이 병들어 침상에 눕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다른 쪽에서 자꾸 가시를 찔러대기도 하고, 이게 다 고난이에요. 왜? 겸손한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끝끝내 일생 동안 축복 주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하의 복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그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왜냐? 성경의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최앞자리다 이 말입니다. 교만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최앞에 있는 친구예요. 성경이 그래요.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오만하거나 교만한 것은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반드시 거의 그렇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52년 동안 통치한 왕인데 52년 동안 왕이 있었으니, 그리고 우리나라 광개토대왕만큼,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만큼 강력한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왕이니까
모든 사람이 우러러서 말 한마디면 완전히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에 극을 달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도 제사장들이 80여 명이 말려도 왕이 하지 마시옵소서. 그건 안 됩니다 해도 뭔 소리야, 내가 하면 다 돼 하고 건방 떨고 제사장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 제사를 인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가지고 무릎 꿇게 됐어요. 그 5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던 이 우시야 왕이 교만에 극에 달해서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마지막 노후가 비참하게 들짐승처럼 헤매다갔었어요. 교만은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는 걸 즐거워해야 합니다. 겸손, 이거야말로 최고의 행복.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이 오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성의 껍질이 다 벗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폭풍 같은 게 안 오면 나라가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그리고 다 오염이 그냥 돼가지고 계속 썩어요. 근데 폭풍이나 바람이나 비바람, 폭풍이 눈보라 한번 몰아치고 나면요, 거기에 쌓였던 오물 찌꺼기 싹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개울물이 다시 맑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 모든 독성이 다 빠져나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난이 몰아쳐야 완전히 죄악으로 꽉 들어차가지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죄악의 더러운 껍질들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32절에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인생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다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 정의, 진실, 사랑 다 좋아요.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그 성품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성품이 성결, 즉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성결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거룩이라 이 말은 구별되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 것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그러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거기 때문에 세상 거 똑같이 즐긴다. 그러면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일까지 세상적인 삶에 구별을 딱 되는 것. 성도, 거룩할 성자, 학생도자, 거룩한 길을 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고 또 이 거룩하다 이 말은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봉헌이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세상적인 마귀에 하는 일을 즐겨야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은 깨어지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깨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라는 책을 썼죠. 그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고등학교 어린 시절에 읽어, 계란을 깨트려야, 껍질을 깨트려야 새 생명이 나온다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데미안의 책 속에. 그 말이 내 평생에 잊히지 않아요. 달걀은 자기가 가장 안전한 것 같이요, 그 껍질이. 그러나 그 껍질이 깨어져야만 더 좋은 세계로, 더 나은 껍질이 깨어져서 벗어지면 그 미랄이 하나가 수백 개, 수천 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깨어져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야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 옥합은 아무리 옥합이어도 거기에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깨어지면 그 안에 있던 그 좋은 향이 쫙 온 방을 진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서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 살아가는 방법,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자기의 교만,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깨어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모습에 나타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향기를 발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깨어지면 생명이 창조되고, 깨어지면 정말로 향기가 발하고, 깨어지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깨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방망이로 많이 얻어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다 보니까 더 신령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신앙의 매력이 넘쳐서 사람들이 아름다워 은혜롭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버리고 정금으로 다 뽑아내서 수많은 곳에 그 금이 번쩍번쩍 쓰이듯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욕심, 잘못된 거, 아주 나쁜 거 다 깨뜨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나 전 세계에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